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 사이가 나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많은 내면의 상처가 가정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정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만 가정생활에서 아픔을 겪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한 장년들도 부부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의 부부 갈등은 꽤 그 수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21만 쌍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을 10만 6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많은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한 주간 가정이 흘러왔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가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3절 처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배경을 알아야 이 질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가 원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이혼은 다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부터 6절 사이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아멘. 왜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느냐 하면 요즘은 제3의 성도 있다 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화답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두 개의 성이 있는데 가정을 이 남녀가 합하여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바리새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한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무 안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모세나 이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법정 갈 필요가 없는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남자가 오늘로 이혼하면 이혼이 됐어요. 근데 그 이혼 사유도 밥을 태웠다, 음식을 태웠다, 이혼입니다. 또 잔소리가 많다, 이혼입니다. 아내보다도 딴 여자가 마음에 더 이제 든다, 그러면 이혼하고 딴 여자한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이 만연해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24장 1절에 분명한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도록 하셨어요. 성적인 부도덕의 이혼 사유를 한정시키고 이혼 증서를 공적으로 써주라고 함으로써 절차를 밟으라고 함으로써 이혼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뜻은 음행연고로 이혼할 수 있다고 예외를 열어 놓았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할지도 몰라요. 내 남편하고 안 살아보셨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시지. 내 가정의 사정을 아시면 이렇게 안 말씀하실 텐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자녀들 대학만 가면 난 이혼한다, 이제 자녀들 결혼만 시키면 나는 끝낸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배필은, 나의 지금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배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지 않냐고 싱글로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신의 생활을 허락하신 분은 독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했다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임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짝지어 줬는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갈라지려고 한다면 누구의 뜻과 반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혼이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혼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이훗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여자분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결혼했던 첫 남편 버리고 공부를 해서 학위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훌륭한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한 번 이혼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 외에도 또 결혼하고 여러 번 이혼을 해요. 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이혼이 만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저기 다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이제 저는 그 가정을 이렇게 주목해서 그 자녀들을 지켜보았는데 자녀들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사회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총을 난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마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사회의 학생들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 문제다, 총기 자유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손쉽게 이혼해서 친부모 밑에 자라지 못하면서 받아야 될 사랑, 격려, 지지 혹은 부모로서의 훈계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우리 자녀 세대의 어려움의 핵심은 부모의 문제고 이혼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혼해서 행복한가요? 정말 그 자녀들이 행복한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혼을 몇 번 했죠?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남자랑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는지 몰라. 이혼을 해서 행복하면 수가성 여인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아주 미모의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이혼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8번을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혼해서 행복할 거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나 불행한 말년을 지내는지 몰라요. 이혼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했어요. 이 하나 되게 하다는 것은 본드로 붙인다는 뜻과 같아요.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떼어놓으면 둘 다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창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두 기관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신성한 거예요. 가정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가정에서 실천 적용하기를 바라세요. 믿음 생활을 가정에서 적용하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을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실천하라. 성경을 가정에서 적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나보다 수능 성적도 낮은 것이 까분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배우자가 나보다 성적이 나빴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니, 진실로 마음이 그래요. 아이고, 나와 함께 살아주니 귀하고 귀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저런 것을 어떻게 내가 택했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존귀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사랑이 퐁퐁퐁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선 까칠해져서 왔다가도 교회 예배에서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배우자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가정의 싸움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가정의 갈등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은혜 받는 믿는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마치 천국을 보여주는 한 가정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가정이 점점 화목해지고 부부싸움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성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하고 지금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또 온 가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원가정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원가정을 떠나라. 19장 5절 그런즉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가정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혼하면 보통 부모를 떠나 분가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딴 집에 살게 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정신적인 대출을 끊어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를 떠나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인 대출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남편 너무 싫대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실수하면 예전에 자기 아버지는 따뜻하게 받아줬대요. 그리고 실수해도 늘 귀엽다 그랬대요. 근데 남편은 실수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실수를 계속 지적한대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분은 자기 남편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와의 정신적인 대조를 끊지 않고 배우자와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분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너무 실망했대요. 그래요. 해주는 음식이 너무 맛이 없대. 자,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음식이 당신이 맛있다고 맛없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뭐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누구 음식하고 비교하는 거죠?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고 잔소리가 너무 많고 예전에 집에서 참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집에 오면 편안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 살 때랑 현재 이룬 가정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남자는 자기 아내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본가의 어머니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의 대추를 끊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 배필, 배우자와 자기 이성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에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머니와 아내를 비교하는 것,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을 비교하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입시나 취업에 대해서 또 뭐 이런 건 어렵게 생각하는데 결혼 생활은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랐으니까 뭐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뭐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란 가정은 부모 형제 한 핏줄이죠. 이걸 원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이룬 가정은 한 핏줄이 아니에요. 이 가정을 새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가정에서 몇 년 살아요? 요즘은 결혼이 늦어져서 좀 오래 삽니다만 하여튼 30세 전후까지 30년 살아요. 새 가정하고 몇 년 살아요? 보통 평균 수명 생각해 보면 한 50, 60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새 가정 속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는 이 부모 형제 밑에서 하고 살아갈 때 자신의 가정을 중거 집단 혹은 1차 집단으로 삼아서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모 형제가 내 결정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부모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원가정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가정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이 세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라. 1차 집단이 되어야 된다. 세 가정이 중거 집단이 되어야 된다. 중거 집단이 옮겨지는 것이 결혼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나의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교회에서 많은 수의 이제 젊은이들을 지도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결혼을 주례를 요청하면 꼭 제가 이제 결혼 교실을 이렇게 했어요. 결혼 교실을 쭉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곧 한다고 하는 그 커플이 신부 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파혼하기로 했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단 문제인데 예단 문제에 있어서 자기 신랑 될 사람이 부모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한편을 먹고 모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자기한테 통보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고 완전히 외로운 혼자가 된 느낌이고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지금 양가 집안에 갈등이 첨예하다. 그래서 파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교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 될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파혼한다고 들었는데
앞서서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냐. 결혼의 제일 원리가 부모 떠남이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라면서는 부모의 지도를 따라 부모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 당신이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예비 신랑인데 이제는 당신은 부모의 결정을 위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 될 사람과 연합해서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배우자와 모든 의논을 하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부모와 조율해야지 부모와 결정한 것을 배우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원리는 배우자와 먼저 하나 되게 의견 조율을 하고 나머지 다른 관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알아듣고 이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될 결혼이 이제 다시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남편은 자기의 본가와 아내는 자기의 친정과 하나 되어서 남편과 아내와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원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가정을 떠나라. 새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결혼한 사람과 온전히 결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중거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생활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축복받으신 분들이죠. 꽤 많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킨 부모님들이요, 이제 내 자녀를 내 품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인 탯줄을 끊고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먼저 며느리의 남편이. 자, 내 딸은 내 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부부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떠나보내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갓 결혼한 분들 계시죠? 여기서 갓 결혼한 분들은 수십 년 되지 않은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지긋한 나이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결혼 생활 한참 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떠나서 예전에는 부모가 최우선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배우자가 최우선이 되는 가정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하네요? 아멘. 그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실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생활은 자녀 위주가 아니고 부모 위주가 아니고 부부 위주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하나 돼요. 부부가 하나 되면 건강한 가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 공경, 자녀 사랑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적용이 우리 가정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배우자와 하나 되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라. 따라합시다. 배우자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배워서 실천합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배우자가 되는 그 공통적인 원인, 이유가 있는데 자기하고 아주 다른 사람을 매력을 느껴서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리학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죠. 나는 남자인데 남자니까 나와 전혀 다른 이성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나는 내향적인데 외향적이고 막 말도 그냥 팡팡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없는 게 있어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하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른 것이 매력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상황이 바뀌어요. 나와 다른 게 아주 괴로워지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아내는 계획적인데 남편은 너무나 즉흥적이에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계획적인 아내가. 그리고 아내는 추위를 타요. 그래서 여름에도 함부로 창문 못 열고 자는데 남편은 더위를 못 견뎌해요. 겨울에도 심지어 문을 열어야 자요.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정말 그 말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별종인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죠. 결혼 초기에, 신혼 초기에 싸움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윗집 아랫집이 들릴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신나게 싸움하고 있는 분들은 신혼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또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 되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우리는 그 사랑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미국 컬럼비아 그리고 뉴욕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를 했던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 사랑이다.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랑의 방법을 획득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법,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배워야 돼요.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 되는 사랑은 배우자를 고치려 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나와 다르죠? 그래서 괘씸하죠. 어떤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죠? 근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죠. 자, 계획적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그냥 맞는 삶의 방식이에요. 어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무계획적인 사람을, 즉흥적인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니까요.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혹시 가족이 같이 왔으면, 배우자가 같이 왔으면 한번 바라보고 얘기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게 다른 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배필이라도, 너무 다른 배필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지으셨어? 그렇구나. 그렇게 말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고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대로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자,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수용하는 하나 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사랑은 뭐냐면 받기만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직장과 혹은 교회에서 고슴도치 집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고슴도치들이 이제 막 기온이 떨어져서 춥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하면 막 서로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찔려요. 가까이 갈수록 서로 다쳐요.
이게 인간관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좀 가까이 가면 서로 찔리고 아파요. 왜 그럴까요? 기대 때문이죠. 받기를 내가 먼저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사랑받기를 먼저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가 먼저 사랑을 베풀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 황금률이라 그래. 이게 인간관계 계속 보여주세요. 인간관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남편이 잘해줘야, 나한테 아내가 좀 잘해줘야 나도 사랑해주지. 우리는 늘 이런 생각, 고슴도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랑받고 싶으니 너가 먼저 사랑을 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으니 너가 먼저 사랑의 위로의 말을 해봐라. 그러면 너가 사랑을 먼저 주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메아리쳐 올 것이다.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위로받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 베풀고 내가 먼저 위로하는, 성경이 말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 되는, 가족 간에 하나 되는 사랑의 기술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 하나됨을 추구하면 진정한 하나됨을 가족 간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간의 하나됨에 네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요. 가장 먼저는 법적인 하나됨, 그 결혼하면 법적으로 하나되죠. 그다음에 육체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1번, 2번은 굉장히 약한 고리예요. 결혼해서 법적 부부가 되고 육체 관계를 맺었더라도 금방 헤어져요. 이거는 강한 고리가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정신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좀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어요. 부부간에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은 견고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정신적으로 하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의외로 이게 결혼한 가정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말할 거를 자녀에게 시킵니다. 아빠에게 밥 먹을 건지 물어봐. 통장 어디다 두는지 물어봐. 배우자하고 얘기를 안 해요. 네, 심리적으로 자녀와 결혼한 그 가정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어떻게 대화 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365 기도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려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그래도 꼭 한나절 정도는 부부 타임, 따라해보시죠. 부부 타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자녀 돌보고 뭐 부모님 챙기고 또 뭐 여타일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만 집중한다는, 배우자와 대화한다는 의미의 부부 타임입니다. 이 부부 타임을 시간을 정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한나절을 한 타임을 정합니다. 꼭 그 시간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대요. 아무 할 말이 없대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할지 중요한데 뭘 얘기할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책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168시간 동안 배우자는 배우자의 책을 썼고 나는 나의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 이번 주에 회사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회사가 기밀만 있나요? 안기부 다닙니까? 회사 얘기도 하셔야 돼요,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마음인지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하나됨보다 더 강한 것이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구성 요소에 우리는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제일 강해요. 영적으로 하나 되면 가장 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영적인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함께 기도하면 영적으로 연합됩니다. 제가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 안 친했어요. 남자친구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 친했어요. 서먹서먹했어요. 조금 껄끄러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 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너 그거 좀 같이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손 붙잡고 정말 울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다가 딱 기도하고 나왔는데 야 진짜 이 친구가 나의 다윗과 요나단이구나. 정말 나의 평생의 동역자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배우자와 혹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특별히 배우자와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나 되고 서로 불편했던 거 안 맞은 것이 다 볶는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부부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면 부부간에 한 주간에 좀 껄끄럽고 힘들었던 게 있어도 싹 사라지고 하나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또 이렇게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 예배의 장점은 자녀들에게 믿음이 내려간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상하게 해결이 돼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자녀들이 사춘기라서 막 짐승처럼 날뛰니까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자녀들하고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가정 예배 드리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흐르고 갈등이 사라져 버려요. 예배하면 영적으로 가정이 하나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배우자와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 의식하니까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 건강한 부부 사이가 가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 사이를 이루려면 원가정, 부모를 떠나라. 정신적인 대출을 끊어라. 부부 위주로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해라. 하나 되는 사랑을 실천해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사랑이 뭐예요? 고치려 들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베푸는 거예요. 자, 속는새 치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먼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행하여 보면 부부 사이가 이전과 다르게 하나 되고 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가 견고하게 하나 되면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상은 전쟁터야.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살이는 지옥과 같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천국과 같고 가정에만 들어오면 모든 힘든 게 사라지고 모든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는 천국 가정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